혹시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당신의 기도를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의 실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바티칸의 고요한 복도를 걸어 제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기도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바티칸의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부터 경당으로 향했고 그 소리마저 주님의 현존 앞에서는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처럼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날 밤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묵직한 전율로 가득 차 있었고 제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시선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을 열어 묵주 기도를 시작하려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입술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빛은 눈을 아프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며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경외심을 일으켜 했습니다. 그날은 수막에는 전적의 휩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말 저는 그 빛 속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가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맑고 향기로운 연기처럼 곧장 하느님의 보좌에 이르렀지만 어떤 기도는 중간에 멈추어 빙빙 돌다 회색 재로 변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는 익숙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레오, 보아라. 내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이 나와 그들었습니다. 저는 드레는 그님의 보좌라오. 입술한 드레는, 저는 드레는 그닐락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을 듣습니다. 저는 그네서 근나가 유르서 가실은 남녀네 서민의 이른서 기나게서라네 기나게에서는 근나에서는 전나게선 기나게선 전나라에선 저는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교만과 오해가 뒤섞여 기도의 길을 막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이 떨었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도 모르게 이 단어들을 사용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제 스스로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어떤 날들, 마음이 막힌 듯했던 영적 침묵의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겸손과 신뢰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세운 공로와 자격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주님은 다시금 전이며 모든 것은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주님은 다시금이며 그날 밤 이후 제 기도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먼저 마음을 낮추고 제 힘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그것이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벽돌이 되지 않도록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 뜻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속삭임이 되었고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제 사명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계시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강한 부르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5개의 단어는 특정한 문화나 언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기도 속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신뢰하며 더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주님께 향하는 길 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깊은 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5개의 단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 어디서나 수많은 신자들의 기도 속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올 때마다 하늘과 우리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돌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단어들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은총의 흐름을 막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각 단어에 담긴 영적 함정을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메레스코, 곧 나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얼마나 무심코 사용했는지 몰랐습니다. 신자 엘레나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내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워온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모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에는 항상 주님, 저는 이렇게 충실했으니 마땅히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친 봉사와 선행을 일종의 영적 대가처럼 여겼던 그 순간부터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자 무리에 그 잠넣다. 그녀는 자신이 바친 봉사와 선행을 일종에 여겼습니다. 그는 잠조문이 두 번째 단어는 엑스조, 곧 저는 요구합니다. 입니다. 사업가 로베르토는 위기의 순간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 반드시 제 회사를 살리셔야 합니다. 제 가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기도로 보였지만 그 속에는 주님을 명령하는 오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하느님께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로베르토가 무너진 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의 떼쓰는 요구에 휘둘리지 않듯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완고한 명이 아니라 겸손한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주님 카마나오버는 짜옹한 그러나낭한 소민어난 소민어난 세 번째 단어는 업비아멘테, 곧 당연히일 것이다입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 신앙심이 깊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느님의 뜻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영적 자만을 드러냅니다. 교리교사 카르멘은 딸이 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하느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공동체에 그렇게 선포했고 심지어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르멘은 신앙의 기초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딸은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상은 그러는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의 길을 신비롭게로 바라갔습니다. 그러나 딸은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단어는 컨트롤러, 곧 저는 통제합니다. 입니다. 신학생 알레한드로는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성덕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도의 시간, 공부, 심지어 휴식까지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질병, 공동체의 갈등은 그의 통제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힘이 온전히 드러난다. 참된 성덕은 자기 통제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로 바꾸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약함에도 너그러워졌고 자신의 불완전함 속에 있습니다. 그대 주님은 그의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그대 촌대남 들어가 천정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대 주님은 그의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그대 주님은 그의 마음에 전정은 그리워졌습니다. 그대 주님은 사람은 전정에 쓰이겠습니다. 그대 주님은 그에는 어렵고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어는 에벤도노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이라는 아름다운 의미지만 잘못 사용하면 영적 나태를 합리화하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페란사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찾지 않고 자녀 교육에도 손을 놓았습니다. 결국 가정은 무너지고 막내 아들은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5단어 나는 마땅하다, 나는 요구한다, 당연하다, 나는 통제한다, 나는 맡긴다 잘못된 의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교만과 오해로 인해 은총의 문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들을 겸손과 신뢰의 표현으로 바꿀 때 하느님의 은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이며 하느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우린 하느님을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 안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주님께서 보여주신 5개의 단어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문장이 아니라 각기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난 영적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그 그림자를 비추는 생생한 이야기를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엘레나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사는 58세의 그녀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워온 모범적인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 속에는 늘 주님, 저는 이렇게 충실했으니 마땅히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메레스코,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술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총일 뿐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순간 엘레나의 기도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담론이다. 그런 찜사는 숲니다. 메베코와 메끄러는 연타로니 이어서 주님은 로베르토를 보여주셨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45세 사업가인 그는 위기 속에서 주님 반드시 제 사업을 살리셔야 합니다. 제 가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함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엑시조 저는 요구합니다라는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는 자녀의 떼쓰는 명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로베르토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간청으로 지시가 아니라 신뢰로 기도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는 카르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 넘게 교리교사로 봉사한 그녀는 딸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하느님께서 치유하실 거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비어멘테 당연히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신앙의 확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느님의 뜻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뒤 그녀는 깊은 영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카르멘은 당연히 대신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기도하며 알 수 없는 길 위에서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후 카르멘은
당연히 기신비 아느님의 신비아느는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후 카르멘은 당연히 대신 아느님의 신비안에서 그는 파이아르베고 모리였또. 네 번째 인물은 콜롬비아 출신의 신학생 알레한드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삶을 통해 성덕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도의 시간, 공부, 심지어 휴식까지도 철저히 계획했고 자신의 진보를 매일 점검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컨터럴로 나는 통제한다 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병, 공동체 갈등이 그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성덕은 자기 통제가 아니라 하느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통제 대신 신뢰를 입에 담기 시작했고 비로소 다른 이들을 입에 담기 시작했고 비로소 다른 이들을 입에 담기 시작했고 그는 통제 대신 신뢰를 입에 담기 시작했고 그는 통제하는 어카, 그는 통제를 매들 값진 쓴고 그는 통제를 유했습니다. 그는 통제를 매들을 마지막으로 주님은 에스페란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63세 신자인 그녀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반도노 나는 맡긴다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적 맡김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였습니다. 결국 가정은 무너지고 막내 아들은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맡김이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일하고 자녀를 돌보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임을. 이 5사람의 이야기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깊이 우리의 영혼과 기도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어는 입술을 떠나 마음을 드러내고 마음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엘레나, 로베르토, 카르멘, 알레한드로 그리고 에스페란사 여정은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모두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기 확신에서 하느님 신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길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보여주신 5개의 단어를 오래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칠고 노골적인 교만이 아니라 기도의 언어 속에 은밀히 숨어 있는 신앙의 옷을 입은 교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메레스코 나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 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신앙인의 당당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한 선행과 봉사를 은총과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 즉 하느님의 은혜를 거래하려는 마음이 자리합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비교의식과 자만심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대신 스스로를 의로운 자리에 세우고 맙니다. X고 저는 요구합니다. 는 간절함을 가장하지만 그 본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바꾸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느님이 내 계획에 복종해야 하는 분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내 뜻이 당신의 뜻보다 옳다는 영적 오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청원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비아멘테 당연히는 더욱 교묘합니다. 당연히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말은 확신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느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잃게 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올 때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여정인데 우리는 그 신비를 자신의 이해 속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컨트롤러, 나는 통제한다. 는 말은 자기관리와 규율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내 힘과 노력만으로 성덕에 이를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결국 은총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킵니다.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손에 쥐려는 시도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반도노, 나는 맡긴다는
단어는 원래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 나태를 정당화하는 핑계가 됩니다. 진정한 맡김은 최선을 다한 후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지만, 교만은 이것을 뒤집어 나는 이미 충분히 거룩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만으로 변질시킵니다. 이 5단어가 드러내는 교만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것은 무신론자의 대놓고 하는 하느님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경건의 언어 속에 숨겨져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그 중심이 진정 겸손과 신뢰로 가득한지를 판단하십니다. 교만은 결국 우리를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은총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 언어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뿌리가 나를 높이고 주님을 낮추는 것이 아닌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언제나 같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와 지혜에 맡기며 결과가 어떠하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크고 요란한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보이는 말이라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은총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미묘한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5개의 단어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입술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먼저 메레스코, 나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를 버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를 낮추고 하느님을 높이며 은총이 흘러들어올 통로를 다시 엽니다. 자격이 아니라 자비에 의탁하는 기도는 하느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둘째, 익시쳐 저는 요구합니다. 를 간청과 신뢰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마음으로 감히 이 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느님께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드린 기도는 언제나 하느님의 귀에 닿습니다. 셋째, obviamente. 당연히 라는 단어를 신비롭게로 대체해야 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신비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미리 단정 짓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은총과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이고 그 신뢰는 신비 안에서 자랍니다. 넷째, 컨트롤러. 나는 통제한다. 를 신뢰한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영적 성장을 제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평화 속에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덕은 자기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은총에 자신을 맡긴 결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의미의 아반도노, 나는 맡긴다. 를 적극적인 맡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맡김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신앙의 용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하는 손과 기도하는 무릎을 함께 원하십니다. 이 5가지 변화를 실천하는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 안에서 대화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표현 속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예전의 언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교회는 더 깊이 하느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말을 세심히 들어주고 은총의 흐름을 막는 언어를 함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회의 문화와 영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마음을 낮추십시오. 하느님의 위대함 앞에 서 있는 나의 작은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높고 선하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이 겸손과 신뢰가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를 바꾸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5개의 단어와 그것들이 맡고 있던 은총의 흐름을 알았다면 우리는 침묵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나누라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기도의 언어를 점검합시다. 누군가가 나는 마땅하다는 태도로 말한다면 부드럽게 자비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누군가가 하느님께 요구한다면 사랑으로 간청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나라, 언어, 문화가 다르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라틴 아메리카에만 혹은 특정 지역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모든 대륙의 신자들이 함께 이 변화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국경을 넘고 우리의 기도 또한 그분의 마음에 닿을 때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매일 기도 전에 잠시 침묵하며 내 입술의 습관처럼 오르내리는 단어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단어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내 교만을 드러내는지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꾸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은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친구들끼리 서로의 기도 언어를 나누며 격려합시다. 서로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돕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교만은 고립 속에서 자라고 겸손은 관계 속에서 꽃핍니다. 셋째, 교회 차원에서 이 메시지를 실천합시다. 소공동체의 모임이나 성경 공부, 청년 모임, 기도회에서 이 5 단어와 그 대안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언어로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드러내 주시고 참된 겸손과 신뢰로 채워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움직인다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며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 기도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단어가 하늘의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결심합시다. 주님, 저를 낮추시고 당신을 높이소서. 저의 기도를 겸손과 신뢰로 가득 채우소서. 이 결심이 우리의 삶과 기도 속에 깊이 새겨질 때 하느님의 은총은 마침내 막힘 없이 흘러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